우리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우리 주님 붙잡고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또 사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예. 금주부터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1년 한 1개월 정도 로마서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언제 올지를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번 들으면 다시 또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말씀을 온 힘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도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노트를 하는 것 외에는 저에게 시선을 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보기 싫고 조금 마음이 언짢더라도 어떠하든 좀 뚫어지게 저를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거나 휴대폰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휴대폰 감히 보느냐. 그런 분이 이제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눈을 감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먼저 들어야 그 다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시선을 저에게 고정시켜서 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모임을 하든 또는 전도회가 모이든 전도대가 모이든 무슨 기도 시간이든 식사 기도 시간이든 간에 꼭 이 주일 오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고린도전서 마칠 때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중반쯤 될 때 다음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서 다음에 나오니까요. 예.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하다가 또 다음 성경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를 선택하겠죠. 예. 성경은 이 순서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고린도전서를 하려고 하니 싫은 마음이 든 거예요. 까닭인죠. 이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겁니다. 먼저는 다투어요. 그것도 편을 갈라서 다투어요. 그것도 한 편, 두 편이 아니라 네 편으로 나누어서 다투어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매일 전쟁터예요. 그리고 편만 갈라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얼마나 서로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자는 없는 자를 차별하고 또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를 차별하고 또 거기에다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영어 성경 아니죠. 영어 사전을 보면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코린디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 성적으로 물러다는 단어가 아예 코린디언이니까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문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런 그 문란함이 어디까지 들어온 겁니까? 교회까지 들어와서 횡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요, 자신의 계모와도 관계를 맺고 교회를 출입하는,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 윗지방이 아테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대략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2000년에서 400~500년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분들 이야기가 그 윗지방에서 거론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철학의 영향을, 같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지식을 서로 많이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늘 지식 자랑, 지혜 자랑, 은사 자랑, 자랑이 늘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점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서도 서로 다투는 것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가장 재미난 구경이 뭐래요? 불구경하고 그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경이 재미가 없죠? 아직도 재밌어요? 재미없습니다. 다투면 오히려 마음만 더 상하고, 그래서 이제는 텔레비전을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격투기 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빨리 채널을 더 빨리 돌려버리죠. 그게 이제 싫은 겁니다. 맞는 것도 싫고 서로 때리는 것도 싫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이제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설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뭐냐니, 가만히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누구의 모습이 겹쳐지느냐 하니, 오늘 조국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강단에서든 사적 자리에서든 우리들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80%가 분열되고 다투고 있다요.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 주변을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란히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서울에 주님의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전에 담임 목사님이죠.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의 설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자가 되어지고 들려지곤 하죠. 그분의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중직인 이제 남자 성도가 이제 자신의 교회 여성도와 눈이 맞아서 결국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서 그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남편의 아내가 이 목사님에게 이제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모이는 그 교회, 그렇죠.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서도.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단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서 바로 그와 어떤 불륜 관계를 맺어 그 교회에서 떠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 그분 좀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을 제가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불륜을 맺고도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강단, 그거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두 사람이 좋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한 무언가 잘못되어도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엄난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 자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교회가 재산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자랑합니다. 그걸 자랑한다 하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심령에 차 있는 것이 자랑거리로 나타나지 심령에 차 있지 않으면 자랑이 되지 않지요. 그 심령에 오직 자기 욕망과 이 세상을 더 움켜잡고 세상을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음이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 그와 같은 것들 자랑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인들인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보지 않는 그와 같은 실정에까지 오늘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오늘 현대 조국 교회와 너무 많은 것이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서도 놀랍게도 그 원인까지도,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가장 중요한 그 원인까지도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과 겹칩니다. 바로 구원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내 육신 몸까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때요? 분명 내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내 몸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몸에는 여전히, 우리 육신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무엇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육신에 있는 죄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 그때 몸에 구원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인 이들은 이제 그 당시 헬라적 이원론이라 뭐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과 악, 그저 동물과 짐승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하듯이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구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디까지 구원받느냐니까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도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구원받고 받지 않고가 확연히 갈라지는데 이제 모든 것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럼 내 육신이 벌써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영향들을 전부 다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고 또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것은 이미 내 육신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구원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실 이 구원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은 변경이 안 되는 거니까
좀 마음에 끄리낌이 있을지 모르지만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구원관과 오늘의 우리의 이 구원하고 구원관하고 이것도 거의 겹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이제 고린도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깨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며 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깨워요. 너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다. 너희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어떻게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명심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어요.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2절 초두에 나옵니다. 2절 초두를 보면 고린도에 있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 이마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올시다. 예. 당시 이제 고린도 그 위에 아테네 이 지역은요, 여러분 혹시 역사책에서 배웠습니까? 도시국가라고 불러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의 특징이 뭐냐니까 그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곳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제 정책으로 삼아서 이제 그 도시국가가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주자주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도시국가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있는 그 모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오산 발전을 위해서 오산 시민 얼마가 지금 오산시의회 한켠에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그 모임을 그 당시는 무엇이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교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임의 호칭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고린도 시민들이 이제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럼 분명히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요?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의 발전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도시 시민의 모임과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임을 무슨 교회라고 불렀던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해서 모여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너희는 고린도 시민이 아니고 이제 어느 시민이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인 교회를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 하면 어렵것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은요, 너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고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 정체성을 깨우는 말입니다. 교회 앞 출입을 할 때 위에 기쁨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이름을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이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늘 이것을 깨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은 어떤 자인가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이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시민은 바로 이런 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의 시민이 어떤 자인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다음에 곧 나오죠. 곧 교회는 이런 것인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곳,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한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 거룩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인데, 자, 보세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그 이제 올해 옛날 그 대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가장 앞부분에 거룩하신 이렇게 나가죠. 나갔어요, 옛날에. 믿어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거룩을 3번 꼭 하는, 거룩은 4번 하면 안 돼요. 꼭 3번 해야 돼. 2번 해도 안 돼요. 3번 해야 돼요. 왜 3번 할까요? 3은 완전수고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다. 그래서 거룩,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항상 길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하면 이미지는 좀 그려져요. 그렇죠? 뭔가 좀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면 그래도 잘 그리기는 힘들지만 이미지를 그릴 수는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잘 없을 거예요. 왜 없느냐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됨, 좀 복잡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뜻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르시다. 누구하고 다른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죽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자기 힘을 의존하지만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 그런 의미로서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 다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시민이 된 자들도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까?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누구하고 다르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 말까? 우리 보고는 거룩한 성도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딱 해놓았는데, 분명 우리도 다른 게 있다는 거겠죠. 그럼 무엇이 다를까?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먹어요. 같이 잠자야 돼요. 피곤하면 같이 쉬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도 똑같이 수입을 가져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같은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또 같이 키우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와 그들의 차이,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렀을까?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다시 2절을 눈여겨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 곧 어디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다르다? 예수 안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식으로 순수히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구원자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 밖에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자 안에 있다는 말이 또 어떤 말일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구원자 안에 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만들어내셨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무엇이 살아있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그런 자기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준, 자기 욕망대로 사는 내가,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부른대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까? 이게 불행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 게 축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축복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의 계속 내 마음을 건드려요. 그렇죠? 어떤 분은 한 번 더 그리면 내가 다시 이렇게 죽나 봐라 하면서 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쑥 일어나는 그 자기대로 사는 게 불행이고 계속 내가 죽는 게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는 게 축복이다. 아직도 죽는 게 불행이라고 여기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자기 죽음이 불행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할 때 어떤 말을 쓰는가 하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또라고 이야기한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설교를 듣다 보면요,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예측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제가 했으면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살긴 살았는데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말이 나오겠죠. 아직도 짐작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요? 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늘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주시다. 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시민인데, 또 하나님의 시민이 뭐냐니까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 주죠. 주인이시단 주님이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시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치면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를 찾아요. 자기의 힘을 찾고 자기의 능력을 보고, 그때 자기의 능력과 힘이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찾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면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의 힘을 주님의 의지하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죠. 성도인 셈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우리 마땅히 늘 누구의 이름을 찾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물어보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그를 의식하면서 그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모아둔 그 목재, 그리고 그 목재를 이제 보관하기 위한 창고,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경찰서장부터 그 말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미 있잖아요. 남미 저쪽이 멕시코, 저쪽에는. 그러니까 불법이 행한 그쪽 지역이었는데, 분명 이 선교사님은 목재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었어요. 예. 제가 아직 마칠 때가 안 됐는데 저보고 마치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분명 선교사님 합법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장부터 말단까지 다 와서 불법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이 이제 나서서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그 경찰서장이 가서 이 선교사님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변론을 한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들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선교사를 협박을 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협박을 받는데 그 받는 가운데서 그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바로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래서 결국 그것을 알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목재값의 반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그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또 이제 그렇죠? 이제 마음속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돈이 없으니까 감옥에 가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돈을 받기로 작정해서 달려든 사람들을 선교사님을 돈을 받고 감옥에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수천만 원을 달라는 그 비용을 다운을 이제 시킨 겁니다. 해서 이제 묘한 만불로 조정해서 그렇게 내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선교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그 경찰서장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서 결국은 3,000불까지 이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교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방의 수소문에서 이제 3,000불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어서 이제 경찰서장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와서 돈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이제 갖다 주든지 만날 장소를 정하든지.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이제 전화 그동안 한 번도 하지를 못했는데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대요. 했는데 이제 당연히 통화 연결음, 휴대폰 통화 연결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통화 연결음이 나오는데
그만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통화 연결음은 복음성가였습니다. 예. 그 나라에서는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는 복음성가를 통화 연결음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통화 연결음을 복음성가로 해놓았다면 그가 분명히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는다는 고백적인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 자랑스러운 중직이든지 그 둘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경찰서장이 복음성가를 통화 연결을 해놓을 리가 만무한 겁니다. 그 벨소리를 듣고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그렇죠, 나느라 생긴 통증이 심해져서 입에는 신음소리가 나는데 온 마음이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가 온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껏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게 나의 결과일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런 복음 사역에 대한 회의가 확 들면서 절망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물론 선교사니까 주님을 찾았겠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은 그래도 너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일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제가 그 선 일기 중에 한 토막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이들을 도무지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그 선교사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요, 이걸 보고 그냥 신학적 단어로 소명이라고 해요. 잠깐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무엇으로 불렀대요?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소명은 사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른 줄 알고 바울은 사도의 직을 온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자로, 예수 안에 내가 죽었고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축구선수 이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실한 기독교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은퇴를 했죠. 지난해 37의 나이 때 그는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아직까지 젊지만서도 나름대로 인생의 전반전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내가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진지하게 묻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흘러와서 그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누군가의 아들로서, 세 딸들의 아빠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으로서, 축구선수 이영표로서, 그리스도인 이영표로서 오늘 허락된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덧붙여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거창할 것 없어요. 우리를 성도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를 성도로 불렀기에 내 직장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불렀기에 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다 감당한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하나님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하든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 교회로 불렀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야 이제 우리의 사명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서도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